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사단과 같은 편이니 분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계속해서 다시 끌어당겨서 어둠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장애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하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늘 두루다니면서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세력 사단을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라사인 땅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한 번 사역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고 주로 가브나움과 베세다 광야 이쪽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고, 이 그라사인 지역은 남쪽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요단강 동쪽이니까 다 요르단 지역이지요. 예수님이 꼭 여기에 한 번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어제 읽었던 풍랑 만났던 그 사건에 나와 있는 거죠.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제자들은 자기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8장 24절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이 말은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죠. 어린 애가 자꾸 사건을 치면 야 조용히 해라,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이렇게 꾸짖을 수 있지만, 장난감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라 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 이 말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보면서 영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인 지역에 가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우리가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군대 오늘날로 치면 몇 안쯤 됩니다. 100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3000마리나 되는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이 사단이 영적인 존재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바다의 풍랑을, 원래는 이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거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풍파가 일게 해 가지고 예수님이 못 오게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때는 풍파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영적인 일들을 막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없던 풍파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격파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단이 반격을 해서 그런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풍파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혹시 그런 때가 있을 때 영적인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샬롬 온 더 레이크라고 한 적에서 알곤킨 가는 그쪽에 헌트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리트리트 센터에서 수련을 이렇게 하려고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공부하니까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풀타임으로 자기가 전임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자꾸 내한테 짠짠한 일을 다 이렇게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일을 시키니까 아이고 이 사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수련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가 그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위에 리더가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영적으로 기갈에 있는데 누가 꼴을 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굶고 있는 이런 긍휼한 모습을 제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련을 갔더니 제가 오히려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학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저도 큰 은혜를 입었던 그런 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더끼리 싸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제일 사단이 원하는 것인 이 학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일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야지 사람을 대적하고 있으면 결국은 사단 좋게 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치고 하는 말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도우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닌데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섬기려고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방해해서 사단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 있고 더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알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직접 대적해서는 일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는 꼭 영적인 대적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사람이나 상황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또 문제가 있으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사단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단의 목적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있었겠죠. 돼지가 좀 사나워지고 뭐 이런 일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다 비탈로 떨어져서 다 물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죽게 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니까, 수많은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8장 37절에 보면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가 돼지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따르기로 해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면 사단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하다가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고 이래가지고 떠나게 하게 되면,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일어났던 과정들은 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가 멀어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선한목자교회를 하시는 유기승 목사님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그분 이야기도 들어보면 자기가 사역 초창기에 한 분이 헛된 거짓말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갑자기 달라져 있고 분위기가 가면 싸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임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요일 이 마지막 철야 기도만 하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 사표를 딱 준비해 가지고 이제 집회를 딱 가다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구나.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니까, 이걸 가지고 금요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오해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어질 때, 또 사역을 중단하고 싶을 때, 이때는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다, 사단밖에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인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사단이 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실수가 시작이 되어서 어려움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 초기 단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 생기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사단이 그때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격적인 훈련을 하고 또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사단이 개입할 여지를 자꾸 안 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또 실수가 일어날 때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분을 빨리 풀어서 사단이 들어와서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사용하고, 그러나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눈을 뜨고 경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그라사인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또 풍파를 통해서 바다에 죽을 위험을 거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돼지 2,000마리도 다 죽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이 일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세력을 늘 경계하고 깨어서 이기게 하게 하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자신을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또 돼지떼를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명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그라사인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세력에 어떻게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 일어난 사건, 풍파, 이런 모든 일들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교회 가까이 나오는 것을 중단하거나 연약한 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늘 물리치고 승리하며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에는 한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배가 파선을 당하는 위험까지라도 견뎌내면서 먼 곳에 있는 지역에서 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단에 빠져서 실족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흥이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